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도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직접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적응되죠? 주보 뒷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 화면에 보이는 안내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의 밑줄도 긋고 또 중요한 부분에 표시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이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넘어져 본 경험이 있나요?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복도에서, 심지어 사람이 많은 차가 많은 길 한복판에서 넘어져 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 그곳에서 넘어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선택지를 4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재빨리 일어나기. 난 이거다. 고마워요.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자, 손 내려주시고요. 2번 무조건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르게 뛰기. 100m 3초. 난 이거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3번 실제로 아픈 것보다 10배는 더 크게 아픈 척 소리 지르기. 으아! 갑자기 민망해졌어요. 난 이거다. 아무도 없네요. 4번 그냥 차라리 쓰러지는 그대로 죽은 척하기. 너무 민망해서 시체 노래. 난 이거다. 이것도 아무도 없네요. 있네요. 우리 연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선택하는 번호가 다 달랐죠.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2번, 그리고 우리 연주 선생님처럼 시체놀이를 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결정한 선택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지만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지가 중요해서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픈 게 중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를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에서도 바로 두 가지 시선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선과 미갈의 시선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이 언약궤 앞에서 보여준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라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언약궤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때요? 멋있죠? 진짜 멋있잖아요. 이 언약궤를 잘 보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였는데 겉을 금으로 아주 멋지게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황금색이죠.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뭐가 보이죠?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고 마지막은 뭘까요? 네. 뭐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자를 자세히 보면 그 위에 날개가 보이나요? 아니 보이잖아요. 날개. 안 보인다고 거짓말이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하나 있는 것 같지 않고 두 천사가 날개를 붙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맞아요. 그 위에는 날개를 붙이고 있는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 사이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믿었어요.
딱 봐도 이 언약궤는 거룩한 물건처럼 여겨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물건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물건이다 보니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함부로 이것을 들여다보고 함부로 만졌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성막이라는 예배 공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성소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한, 이 거룩한 언약궤가 약 20년 동안 기랏 여야림이라는 시골 마을에 방치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살았던 그런 시골 동네에 방치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언약궤가 어쩌다가 시골 마을에 방치되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언약궤를 뺏기게 돼요. 그리고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그 끝에서 기랏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했다면 그 언약궤를 어떻게든 가져왔겠죠. 20년 동안 한 번은 가져오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시골 마을에 방치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다시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모시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힘쓰기 시작해요. 앞서 살펴봤듯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나라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방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위인이 옮겨야 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당시 이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면 소중한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새 수레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새 수레를 이용하면 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보다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방법보다 이렇게 수레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가성비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이렇게 수레를 옮기다가 그만 수레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약궤가 자칫 떨어질 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순간 거룩한 물건을 만지는 바로 그 순간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져요? 봐보세요. 지금 다윗의 마음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수도를 예루살렘을 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사도 그 거룩한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우사의 마음도 굉장히 귀하고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눈앞에서 직면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의도, 좋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팀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럼으로 섬기고 싶어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연습하는데 내 일에, 내 삶에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낙담되고 좌절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어떤 걸 내가 잘못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다윗은 지금 깨달았죠. 자신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 그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불러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 좋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사가 죽은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옮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금 두 번째 옮기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었고 모든 백성이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축제가 그 앞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날 다윗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왕의 복장도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미갈이었어요.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창문 너머로 우리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막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미갈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왕이면 왕답게 행동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천박하게 지금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미갈이 품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도 미갈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지금 눈앞에 모셔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앞에서 기뻐서 춤췄지만 미갈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비웃고 그의 모습을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어요. 왜 두 사람의 행동은, 두 사람의 반응은 이처럼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선에 있어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반면 미갈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고 그녀는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상황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이 미갈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미갈이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을 알게 돼요.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멋있는 고백이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참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지만 미갈은 반면에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기쁨을 놓쳐버려요. 언약궤가 눈앞에 오는 그 상황을 전혀 기뻐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 있지 않아요? 예배할 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괜히 부끄러워질 때도 있죠. 기도할 때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만약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나 숙제해야 되는데 나 그거 못했는데 하면서 여러 걱정들로 마음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나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결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실수했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윗이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깨달았고 그분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미갈은 어땠죠? 그녀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도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시선? 친구들의 시선? 아니면 세상의 평가에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얻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거기서부터 오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또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향한 얼마나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 계획과 뜻을 이 자리에서부터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